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종종 터져서 우리의 삶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길이 미끄러우면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당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가다가 넘어지면은 안 되는데 차라리 오늘은 쉴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쪄서 조금 다칠 수 있는 또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도 경험할 수 있죠. 이런 눈 내리고 비 내리는 때에는 운전을 하다가 원치 않게 접촉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 사고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단한 당황스러운 일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사고를 당했다든지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해지고 막 이 맥박이 몇 배나 더 빠르게 뛰고 그냥 정신이 없죠. 뭐 그런 일들,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할 때 뭐 그러한 것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온라인 가상화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막 여기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도 좀 이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처럼 막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신문을 보면 맨 그 얘기예요. 뭐 비트코인 어쩌고 그래서 뭐 소액의 자본을 투자해서 뭐 거액을 벌었다는 그런 루머들도 많이 돌면서 많은 특히 또 이 없는 사람들 특히 이 청년들조차도 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투기에 가깝게 지금 이 비트코인에 돈을 들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을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투자했다가 갑자기 이게 등락폭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듯 이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순간에 막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 젊은이도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큰 액수의 손실을 보고 결국 자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많은 돈을 거기에 걸었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냥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황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데 투자 또는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내 재산을 들였다가 당황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 땀의 대가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로또나 이 비트코인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오늘날 이러한 투기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당황하고 방황하다가 극단적인 선택들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는 한 왕에게도 참 당황스러운 한 일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 만한 중요한 일이 지금 이 사울 왕에게 터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이 붙어있는 이 서해안 쪽으로 붙어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강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대개 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작심을 하고 오늘 이 어디에 지금 뭐였냐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딱 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음으로 이들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도 군대를 이끌고 그 반대편인 길보아라는 지역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여러분 알도 아시겠지만 고대의 전쟁은 지금처럼 무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니라 양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화살이나 말이나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진을 쳤어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사울이 이제 저쪽에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정탐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정탐을 해보고 와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봐야 백전백패 하게 되었어요. 이 군사력이나 또 이런 어떤 전투력에 있어서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금 사울의 이 말년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음도 있었고 어느 정도 패기도 있었고 또 국방력도 있었는데 지금 이 노년이에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 싸움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어떡하지? 이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제 죽었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구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 사무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찾게 되냐면은 이 무당을 찾게 돼요. 무당을. 자기가 최근에 다 무당들을 쫓아냈는데 그 무당들 가운데 용한 무당을 찾으라고 신하들을 시킵니다. 용한 무당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무당에게로 결국 가서 뭘 하냐면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들을 이 사울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면서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리석은 한 왕, 당황스러운 일, 정말 두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선택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그 선택은 단순하게 당황해서 했던 선택이 아니라 이미 그가 그의 신앙 안에서 결정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그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리석은 사울왕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그 가문과 그의 삶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러한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또 그 안에서 세워졌던 왕 사울 왕도 그러한 지식하에 또 그러한 믿음을 인정받아 그렇게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이 전쟁에서 내가 승산이 없단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대개 이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보통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나 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야곱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또는 이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돌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와 하나님의 노를 그러한 게 좀 아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미래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길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선택이 뭐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숭배하면서 이 접신하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무당들, 박수, 뭐 이런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는데 이 미래를 알고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선택을 하냐면, 그러면 이 귀신에게 접해 있는 이런 사람들, 용한 그런 사람들이면은 내 미래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풀어서 용한 무당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게 돼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여인에게로 이제 갑니다. 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요. 자신의 미래를. 근데 놀랍게도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이제 답이 오고 결국 그 전쟁에서 죽게 돼요. 저는 이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과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이 귀신을 믿는 이 무당에게로 가서 빌고 빌어서 응답을 받아내야 하는가, 이게 참 신앙인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하다가 응답 안 받으면 귀신을 믿는 무당에게로 가면 되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가 한 아이가 그러면 안 돼요. 와, 그렇지. 그 유치부 아이가 이름이 뭐였나? 태연이었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치부 아이가.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성도들 더 기도하든지, 하나님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을 받지 못할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따르고 있는, 귀신과 접해 있는 그 신접한 여인, 그 여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아리고 있는 그 사울왕의 모습. 여러분, 도대체 이 사울왕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사울왕을 살펴봐도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그의 행적 속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능력 있고 전쟁에 능하고 힘이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능한 하나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응답이 없다고 귀신에게 가서, 귀신에게 접한 여자에게 가서 조아리고 알려달라고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사울왕의 마음 속에는, 그의 오랜 생활 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을까?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많은 신들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의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신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작지만 다른 신을 찾아다닌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게 응답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다신론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믿다가 인생에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이게 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만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면 이제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해요. 불교 괜찮대. 거기 괜찮대. 어디 신.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요. 그도저도 아닌 성도는 차라리 나가버리면 괜찮죠. 교회를 다니면서 연말이 되면 용하다는 무당집, 점집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올 한 해 내 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심지어는 중직을 받은 사람이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은 복돈을 가지고 가서 올 한 해도 잘 무병장수가 어려운 일 없도록 복채 하나,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사를 가야 하려면은 손 없는 날이 언젠가를 찾아보고, 자식 장가 시집을 보낼 때 궁합이 맞는지를 가서 알아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불결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의 한 신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잡다한 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다신론자입니까? 여러분, 다신론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신론자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의 최후가 그래요.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왜요? 그는 다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신론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게 있어요. 오늘의 운세. 오늘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네. 그럼 오늘 로또 복권이나 사볼까? 오늘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네. 오늘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네. 웃으며 장난스럽게 하던 것들이요, 이제 여기에 얽매여서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장난삼아 타로점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오늘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지만 세 인격을 갖고 있는 신비한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까? 그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다신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의
삶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중에 나를 돕는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게 다신론자들의 특징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으면, 응답을 달라고 더 기도하거나 응답을 주지 않았다면 회개를 하거나, 그래도 응답을 주지 않았다면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신앙인 생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으면 응답을 주지 않은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의 만족이었단 말이죠. 그의 원하는 것은 내 미래를 아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것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주인인 내 호기심과 내 미래를 내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게 뭐예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신접한 자였단 말이죠. 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 그는 전쟁을 통해 다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면 전쟁을 통해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살찐 양과 염소와 좋은 말들은 이게 재산이거든요. 살려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니 왜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해놓은 거예요. 사울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면 무당도 내어쫓고 접신자도 내어쫓았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치워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의 삶이 늘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 않는다? 그럼 나 이 신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럼 내가 다른 신 데려오지. 다른 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의 중심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주인 되는 자신의 인생을 돕는 그저 도우미에 불과한 거예요. 도우미.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삶의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찾고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다른 신으로 가고 다른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아서 신정 국가를 다스리는 초대 왕이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속였어요. 백성들을 다 속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도 속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속였던 거예요. 물론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세요? 내 인생의 행복을 돕는 도움입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자신의 만족이었어요.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오늘 이 28장 7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의 인생의 중심은 나였어요. 하나님이 아니, 나의 행복이었어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 존재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마음의 평안, 내 가정이 잘 되고 다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주의 중심, 인생의 중심은 나란 말이죠. 결국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저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 1,000원짜리 지폐 누르고 꾹 누르면 음료수가 쿡 떨어지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꾹 요청하면 그저 나를 도와주는 자판기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판기가 말을 안 듣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거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까? 기계 잘 쓰다가 안 돌아가면 던져버리잖아요. 중심이 나니까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이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저 내 인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행복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다신론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이 잡신을 다 헛된 신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젠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울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울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다윗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믿으며 남은 생애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